21장은 사도행전 전체로 봤을 때 아주 큰 산맥 중에 하나입니다. 1장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시작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는 2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고 8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이제 그 앞쪽은 그렇게 베드로와 사도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가 되고, 그리고 이 13장부터 이제 바울이 등장해서 20장까지 바울의 아시아 지역, 그리고 또 유럽, 마케도니아 지역에 대한 복음 증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1장부터 마지막 끝까지 4개의 산맥인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그런 아름다운 구원의 계획을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21장에서부터 28장까지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이 바울의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순적하게 이제 인도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21장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과 작별하고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하루 1박하고 로도에 이르러서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또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거기서 이제 이 바다라라고 하는 이 그리스 항구 도시가 이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이스라엘 땅 맨 북쪽에 있는 베니게라고 하는 그런 항구까지 직항이 있는 거죠. 베니게 항이 있는 겁니다. 베니게 항까지 가는데, 그 사이에 이제 구브로를 바라보면서 왼편에다 두고 이 수리아 지역, 그러니까 그 북쪽 이스라엘 북쪽 지역이 수리아로 항해하는, 그래서 북쪽 지역의 베니게 지방의 두로와 시돈,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읽으셨죠. 두로와 시돈,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의 그 불신에 대해서 책망하셨던 누가복음의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표적인 이 부패의 상징, 그 도시들을 이렇게 쭉 아주 급하게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 일련의 이 도시들을 경유해서 아주 빠르게 급하게,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서둘렀던, 그렇기 때문에 항해하지 아니하고 육로로 빠르게 에베소 지역에 있는 정말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하고 잘 가르쳤던 그 사람들을 만나서 또 지체되지 않도록 밀레도까지 내려와 가지고 그 장로들을 불러서 거기서 만났던 이유가, 이 바울의 이 목적이 예루살렘에 빨리 도착해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렇게 계획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두로에 상륙해 가지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머물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전체 항해에 소요된 시간들은 짧은데, 육지 정작 베니게 지역의 두로에 도착해서는 좀 길게 일주일 동안 아주 여유 있게 지체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쭉 보면 이제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가 이제 드디어 오랜만에 또 나옵니다. 여기 우리는 누가를 포함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믿음의 신실한 지도자들, 우리가 이 앞쪽에 20장에서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죠. 소도바,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그리고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 한 8명이 넘는 10명 가까이 되는 많은 일행들과 함께 이 마지막 이제 선교 3차 전도를 마치고 급하게 이제 귀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 말씀에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우리가 보통 한국어로 표현할 때 우리가 그들과 작별하고 이렇게 되죠. 그들과 작별하지 그들을 작별한다라고 하는 말을 안 쓰는 표현입니다. 오늘 한번 말을 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과 작별이지 그들을 작별하지 않지요. 그렇잖아요. 이게 누가는 이거 의도적으로 이 작별한 그 순간을 아주 인상 깊게 받은 겁니다. 바로 그 직전에 20장 후반부에 바울의 그 설교를 듣고 말을 듣고 격려와 당부를 듣고 권고를 듣고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다 크게 울고 엉엉 울고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할 것 같아서 근심하면서 배에까지 그를 전송한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 거죠. 나중에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그 장면을 어떻게 떨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석별의 정, 정말 끈끈한 믿음의 형제들의 정,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과 정말 부둥켜 안고 막 울었던 그 장면.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작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작별했다는 거죠. 작별의 순간에 그들과가 아니라 그들을 작별하는 것, 그들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 작별하는 순간 뭐 좋았던 안 좋았던 아쉬운 마음이 있겠지만 또 안 좋은 작별이라고 하면 그냥 사람을 털듯이, 그렇잖아요.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그들을 작별하는, 그들이 목적인, 그 목적이었던 그런 아름다운 관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밀레도에서 고스로 갑니다. 이 바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즉시 고스로 갑니다. 고스로라고 하는 이 섬, 밀레도에서 한 68km 정도 떨어진, 항해할 때 하루가 꼬박 걸리는 그런 여정이죠. 그 고스라고 하는 섬, 의학의 신, 지금 온통 나라가 의료 분쟁으로, 의료인들끼리도 분쟁, 해외에 있는 의료진들도 한국의 의료진들을 의료 정책을 아주 신기한 듯이 바라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폭풍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속에 그 의사의 기본 정신, 히포크라테스, 그 의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잖아요. 환자들을 치료하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그런 이념으로 온 전쟁 가운데서도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얀 옷을 입혀서 하얀 옷으로 적과 아군의 그런 구별이 없이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 고스라고 하는 이 섬입니다. 거기 주전 5세기부터 의사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제자들을 양성했던 아주 귀한 섬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튿날 하루 거기서 1박하고 이튿날 로도라고 하는 섬, 거기서부터는 또 고스에서 로도라고 하는 섬까지는 한 85km 정도 떨어진,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기에는 태양신이 유명한 태양신의 거상, 무려 그 높이가 이 청동으로 만들었는데 30m 정도 되는, 세상 곳곳에 불교 부처의 상들이 많잖아요. 동남아 지역에 부처의 상들 많습니다. 거대하죠. 중국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곳곳에 있는데 해안가에도 그냥 부처 상들이 30m짜리, 50m짜리 막 그렇게 많은데 그 위압적이죠. 이 30m면 10층 아파트 높이 정도니까 3m로 봤을 때 보통 2m 정도잖아요. 보통 아파트의 그 높이 층간이, 그러면 한 15층 정도 되는 아주 큰 거대한 그런 청동으로 만들어진 이 태양신 제우스의 신상이 있어서 그 다리 사이로 배들이 다니는, 그런데 바울 일행이 그 섬을 경유했을 때는 이미 지진으로 다 무너져 가지고 흔적도 남지 않은
그래가지고 1000년이나 지난 뒤에 아랍이 다시 정복해가지고 그 흔적을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해체해서 유대인들에게 판매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청동 신상. 날씨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장미꽃 농사가 아주 잘 돼서,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생산된 장미꽃은 색도 선명하고 향기도 좋아서 유럽 전역에, 세계 전역으로 수출되는 그런 땅이 바로 로도라고 하는 그런 섬입니다. 그래서 그 로도로 가서 그 다음에 간 곳이 바다라라고 하는 이름의 섬이죠. 바다라라고 하는 뜻. 로도에서 또 바다라까지도 한 85km 정도 되는, 100km 가까이 되는 그런 꽤 거리가 있는 그런 곳인데, 당시 이 터키의 루기아 지방, 지금 터키에 가까운 섬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 그리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가까운 이 루기아 지방에서 가장 번성했던 섬 중에 하나가 이 바다라라고 하는 그런 섬입니다. 이 바다라라고 하는 이 섬은 비옥하죠. 큰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아주 비옥하고 농업이 발달했는데, 지금은 다 뻘로 돼가지고 벌써 이 항구의 흔적이 거의 없는, 남아있지 않은 아주 쇠락한 그런 지역이 바다라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바다라로 가가지고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갔다. 누가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꼼꼼하게 모든 일정, 모든 섬들을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선교지를 방문하고 또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기록을 잘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주 꼼꼼하게 뭐 메뉴까지 뭐 사진까지 다 찍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 기록하는 마음, 이게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왜 엉뚱한데 바울이 유럽의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한 곳에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겠는데, 그 지역 외에 섬들마다 웬 바울 기념교회가 이렇게 많은가 하면 이유가 이겁니다. 이 기록을 보고 나중에 사람들이 바울 기념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다 곳곳에 바울 기념교회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버니게라고 하는 지방으로, 북쪽 지방으로, 이스라엘 북쪽 지방으로 건너가는 배를 만났다, 이렇게 썼습니다. 건너가는 정도가 아니죠. 그 일주일이 넘는, 지금 항해 길이로 봤을 때 일주일이 넘게 걸리는 무척 긴 그 바다를, 지중해를 건너가는 건데 건너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배를 만났다라고 쓰는 것입니다. 베니게로 건너가서 가는 배를 만나서, 마치 배가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우리의 삶의 그 물질이잖아요. 물질입니다. 우리가 마주대하는, 우리가 안고 사는 이 물질의 환경, 그 환경이 우리에게 우호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여름 지나면서 중국의 그 지금 남쪽은 장마로 완전히 물에 홍수로 완전히 푹 젖었고, 위쪽은 그냥 떼약볕에 쨍쨍 폭염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데 85도를, 그러니까 지상의 온도가 85도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85도라니요. 무슨 그게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온도겠습니까? 85도면 물이 끓는 온도잖아요. 거의 100도에 육박하는 건데, 그래서 이 땅을 밟아가지고 아이들의 발이 다 되는 이런 충격적인 일들을 우리가 올 여름을 또 경험하고 있거든. 그렇잖아요. 다들 해마다 이번 여름은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의 이 폭염에 시달리게 될 거다.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비닐하우스에 가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하는 걸 봤는데, 저는 비닐하우스 밑쪽에 다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밑쪽에 구멍이, 왜냐하면 속에서 비닐하우스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다가 땀 흘려가지고 소음기가 빠져나가가지고 탈수 증세를 일으켜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일이 발생하도록 환기를 위해서 이렇게 걷어두는, 밑에가 뚫려 있는 이런 시대에 오늘 이 바울의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바다를 건너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만남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환경을 우리와 친화적이 되게, 우리와 친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깊은 친밀감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이런 모든 것들, 이러한 아름다운 것들,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봅니다.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었고, 그리고 전도 여행 가운데서 심하게 다퉜던, 그래서 조카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가 그냥 고향으로 다시 가버렸던 그런 곳이 바로 구브로잖아요. 선교를 시작할 때 첫 번째 선교지였던 구브로, 키프로스, 이 섬, 이것을 왼편에 두고 그냥 지나쳐서 갑니다. 바울에게는 정말 이곳 그 바에수의 회방을 물리쳤던, 선교를 시작하면서 첫 부임지, 첫 사역지, 이 고향의 이 섬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두고 그냥 지나갑니다. 최초의 선교지를 두고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로에 상륙하고 거기에서 배의 짐을 풀려고 했다. 그런데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거기에서 머물게 된다. 항해에 가장 적합한 때를 기다려서 무작정 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무작정 하지 아니하고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거나 아니면 무한정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 순적하게, 북서풍이 부니까 돛단 배가 바람을 뒤에 안고 아주 순적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남풍이 불 때 가면은 열을 걸리게 되고 20날 걸리게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순풍에 돛단 듯이 우리의 삶을 항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또 짐을 풀고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서,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자기가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험한 길이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니까 그 길을 갔던, 주님께서 죽을 것을 아시고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로 행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죽음은 아무런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자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자는 것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환경도 우리하고 순적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믿는 자에게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 여정을 오늘 또 순풍에 돛단 듯이 만나고 행복한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